오늘은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지도자분들이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이제 권력을 줬다는 그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또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하고 있는 교회라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약점이 돼서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교회를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피해를 당해도,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는 또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와 또 잘못된 보험과 영성운동,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에 제가 글 피해 사례 올렸는데 또 읽어보시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아내가 또 우리들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아내가 이단 선교단체에서 공개 제자백 그 훈련 받고 결국은 비슷한 모임하는 곳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일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아내가 저는 그래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들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만 또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또 강제로 제가 또 별거를 당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고 모임 정리하겠다고 해서 결국 다시 살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모임에 나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모임 안 나가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협박도 하는데, 저는 아내가 그 모임에서 또 도움도 받고 의지하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피해를 겪는 가족들,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저같이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게시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함께 또 예배 드리고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성경도 공부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또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저는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와 같은 종교통합 일치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한다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장로교가 또 갈라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WEA 복음주의 운동도 결국 WCC와 같은 운동과 같은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알리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이런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혼란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의 어떤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제가 필독공지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룬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톡, 문자, 통화정보, 인터넷 정보 등 다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티스토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또 로그인할 때 또 카카오톡에 뜨기 때문에 이런 접속 정보 알아내서 저는 이용당하기도 했다 생각하고요. 또 주보에 이제 설교나 본문 나오기 때문에 또 이용당하는 거 알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이익 집단, 정치 집단에 의해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또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요.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것을 돕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또 기도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오히려 저를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로 교묘하게 또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 중에 이미지 이용해서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또 저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또 방송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또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이제 바울이 체포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바울의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멜 깁슨 감독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영화도 있었는데, 오늘은 바울의 순환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바울이 체포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 유대 군중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또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 때문에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정당한 재판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채찍질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이제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요 아무 잘못도 없고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당하게 또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항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은요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백부장의 보고를 들은 천부장은 굉장히 또 당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또 허위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그냥 일반 로마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중요한 업적을 쌓아야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시민권을 또 뇌물을 사고 또 파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그 천부장이 돈을 들여서 또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 시민권은요 당시 큰 권리고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점령당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이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것도 사실은 이 시민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부장 또 헬라인으로서 또 돈을 들여서 로마 사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그 시민권을 얻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또 근데 바울은요 원래 이제 뭐 시민권 처음부터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결박을 풀고 예루살렘 또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권으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로마 시민권 정말 큰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소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하면 결국 그 시민권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영원하고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결국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천부장은 사건을요, 종교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공회에서 결국 해결할 문제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진 말씀이 바울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론하는 말씀인데, 그 이어서 말씀 2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이어진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도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공회에서요, 형제들아,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무덤에 회를 치라면 겉은 이제 깨끗해 보여도 속에 이제 여전히 썩은 또 악취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신앙을 보고 회칠한 담, 무덤 같다고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인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사실은 이런 탐욕과 시기로 가득한 이런 것을 또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굉장히 탐욕적이고 또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로마 정책으로 이 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 전쟁이 다시 시작됐을 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집이 방화되고 또 헤롯 대왕 궁전에서 피신했는데, 또 도수관에 숨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또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솔직하게 이제 실수를 인정한 것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존경과 권위를 지닌 사람이고 또 그렇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제 불손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도요, 과거에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불손했다고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선한 양심, 이것이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파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선한 양심,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결국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드러나는 것, 가장 큰 특징이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 저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또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법만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 또 소설가였던 버드 슐버그도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모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서 서고 가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함께 양심이라는 거 정말 잘 작동해야 결국에 개인이든 사회든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양심, 저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한 양심, 믿음이 무뎌지면서, 망가지면서 저는 이웃의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결국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조지 스토킹과 같은 범죄들, 권력형 성범죄들, 저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교회가 선한 양심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사장 보면은요, 사실은 그 위치에서 누구보다 정직하고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서두에도 대한민국의 혼란, 궁극적 영적인 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를 포함한 사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세상 가운데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개인도 세상 가운데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11절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끝까지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마지막 말씀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원래부터 완전히 대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요, 모세오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전승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생활 이것만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부활, 천사, 영도 없다. 그래서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인 귀족 집단이 사두개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외에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선지자들의 전통 이런 것도 충실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혁, 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실은 연합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것을 알았다 생각하고요.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얘기했던 것인데,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신문받는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부활의 문제로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결국엔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단은 연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조직 섞인 범죄, 영적 지도자들, 설교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게 개인의 정보, 사생활 이용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사람들 또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또 영적 살인이라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세상의 악과 결국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바울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결국은 또 피곤하고 또 지친 몸으로 감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미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고난도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낙담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에 처하면서 또 낙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정의 일로 또 아내의 일로 또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처럼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님 낙심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요, 낙심할 만한 환경,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때로는 감옥에 같은 또 낙심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요, 미움받으셨습니다. 온갖 유혹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 협박에 시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복받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또한 배척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